어린이날 어버이줄 이렇게 섞여 있고 또 공휴일이다 보니까 비도 내리고 뭐 아주 뭐 여러 가지 조건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조건인데 오늘 나오신 분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거기 제일 어려운 조건에서 나오셨어요. 굉장히 힘든 환경인데 오늘 7절 모세의 노래인데요. 지난 시간에 이제 6절까지 쭉 봤는데요. 특별히 7절 읽은 말씀을 보시면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설명할 것이요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이스라엘 역사는 거듭되는 배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끊임없는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역사이기 때문에 모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범죄할 때마다 옛날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과거의 역사를 겸허한 마음으로 회고해 보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갖가지 은혜를 기억해 본다고 하는 것은 올바른 인생길을 가게 하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게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하는 생각이죠. 근데 이 생각이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게 어떤 환경을 경험하면서 이게 이런 마음이 들어오거든요. 8절에서 14절까지 읽었는데 이 본문으로 택한 이 말씀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실 이미 베풀어 주신 과거의 은혜를 말씀합니다. 선택해 인도해 주신 은혜 7절에서 9절, 황무지에서 광야에서 보호해 주신 은혜 10절, 독수리의 새끼를 훈련하는 것처럼 훈련해 주신 은혜, 그 내용들을 쭉 다루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 15절서부터 47절까지 말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반에 대해서 슬퍼하시는 하나님의 슬픔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15절 말씀에 보면 참 좋은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수run이 기름짐의 발로 찼도다. 여수run이라는 이름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70인역에서는 사랑받는 자여라고 번역하고 있고 히브리어는 의로운 자, 옳은 자라는 뜻입니다. 옳은 자여 뭐 이런 겁니다. 의로운 자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의로운 자가 된 이스라엘 백성이 안타깝게도 사악한 자가 되었다고 탄식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마땅히 아름답게 의로운 길을 걸어가고 또 그렇게 살아내야 될 백성이 오히려 사곡한 배교의 길을 걷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꾸짖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풍자적으로 여수run이라고 불렀고 바로 그렇게 해석했다. 그래서 칼빈은 그렇게 봅니다. 또 살찜의 발로 찼도다. 하나님의 은혜로 풍족해 주자 하나님의 뜻을 배반했다고 루터는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 때마다 부하고 잘 살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쉬운 아주 교과서 같은 그런 내용을 우리가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홀히 여깁니다. 가볍게 여깁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은 NIV 성경은 거부했다고 표현하고 있고 킹 제임스 버전은 가볍게 여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늘 감사해야 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은혜를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옛적에 행한 일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자녀들을 애지중지 키웁니다. 사랑스럽게 양육하고 고생하면서 자녀들을 키워냅니다. 바꾸고 누구하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여수run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시집가고 장가가고 성인이 된 후에 그가 스스로 성장한 것처럼 부모를 가볍게 여기고 부모의 말에 대꾸하고 거역한다면 공경하는 마음이 사라졌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속이 터지죠. 내가 저렇게 키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은혜를 저렇게 헌신적처럼 잃어버릴 수 있을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기대했는데 산상설교의 결론이거든요. 주의 뜻을 행하는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데 그걸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배반하고 오히려
다른 신을 섬기고 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가치를 쫓고 있고 굉장한 가슴이 아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른 우상을 섬기게 될 때, 그래서 20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하겠다 말씀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셨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의도적으로 얼굴을 숨기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부분만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뒷부분은 47절까지 배반의 역사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앞에 있는 선택해 주신 은혜, 보호해 주신 은혜, 훈련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신앙생활하면서 이거 잊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열국의 기업이 열국의 모든 역사를 친히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관적인 섭리를 강조한 그와 같은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많은 나라들이 있었는데 하나님 그 중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8절 9절에 보시면 민족 중에서 기업을 주실 때, 인정을 나누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9절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라. 인정을 나누실 때, 공동번역은 인류를 갈라 흩으실 때라고 번역했습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 인류가 지속적으로 흩어진 것을 상기해 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경계를 정하셨다. 72년에서는 하나님의 천사의 수요를 따라라고 번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마다 보호하시는 천사 하나씩을 두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유대교에서는 한 사람씩 하나님의 수호천사를 지켜준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이 유익을 염두에 두고 세계를 분할했다라고 칼빈은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걷는 걸음, 우리의 선택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최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자식처럼 특별히 선택해 축복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가 저들의 기업이 되어 주신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로 선택된 바울은 성도들에게 찬송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사 하나님이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우리가 그러는 사람들입니다.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자격이나 나의 부족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결정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선택을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그러니까 복 중에 복이고 행복 중에 행복이고 축복 중에 축복을 우리가 선택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 것, 여기에 대한 확신이 생기면 어찌 하나님만 생각하면 감사가 나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유튜브 영상에 한 그 스님이 그 예수 믿고 갈보리산 언덕 위에 십자가 진 그 찬송이 나오면 그냥 눈물이 그냥 하염없이 흐르면서 회개하면서 그 이제 뭐 간증 집회를 하는 그런 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십니다. 뭔데 하나님이 그를 불러내셨습니까? 하나님 선택이에요. 뭐 어떻게 보면 죄인 중에 괴수 아닙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것이고 가만 놔두면 영원히 멸망할 텐데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셔서 그 심령에 십자가가 뭔데 그 십자가를 보면서 울음이 나오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통곡하게 하십니까? 십자가를 보면서 하염없이 울게 하시고 그것만 생각하면 무너지게 하시고 뭐 이런 경험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되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선택하신 은혜.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편은 뭘까요? 열매가 있어야 되겠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면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보고 선택받은 성도인 것을 사도 바울이 알겠다고 표현한 겁니다. 복음을 전한 지 불과 3개월에서 6개월뿐이 안 됐던 데살로니가 지역이에요. 그들이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나타나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그런 열매를 보면서 내가 하나님이 너희를 택한 걸 내가 알겠다 말씀한 겁니다.
믿음의 역사가 뭡니까? 에르곤이라고 하는 것은 움직임이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힘이 생기고 역사하게 됩니다. 행함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연히 봉사하고 감사하게 되고 그것이 사랑의 수고로 연결됩니다. 소망에 인내가 있습니다. 어떻게 인내할 수 있습니까?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합니다. 휘포모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견디는 게 아니라 등에 짐을 짊어지고 견뎌내는 거거든요. 골로새 3장 12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 그랬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이 선택받은 자의 기본 자세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누구에게나 어디에게 어느 장도 어디 있다 할지라도 무엇에든지 우리는 겸손하고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형제를 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늘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구원하신 은혜,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늘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노래를 지어 만들면서 선택하신 은혜를 노래를 부르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뭔데 하나님 이렇게 축복하십니까?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우리 이름이 있는데 우리를 향해서 여수른이라고 이름 지으셨습니까? 사랑받는 의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로 지으셨거든요. 두 번째는 보호해 주신 은혜에 대해서 10절에서 12절까지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러져 있는 광야에서 보호하시고 자기 눈동자처럼 지키셨다. 눈이 얼마나 하루에 몇 번이나 깜빡거립니까? 눈알을 보호하기 위해서 눈꺼풀이 수도 없이 덮입니다. 몇만 번이 될 수도 있을 정도로 하여간 살아있는 동안 눈 뜨고 있는 동안 눈알을 보호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보호해요. 눈동자처럼 지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3장 34절 보면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보험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보호하시고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보호하신 것 같이 앞으로도 우리의 모든 신앙의 여정을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12절 보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그랬어요. 이거 하나님의 역사예요.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그냥 가만히 붙들고만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필요할 때는 도움도 주시고 필요할 때는 은혜도 베풀어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경험한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니 아무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위해 푸른 초정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해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던 다윗의 파란만장한 생애, 그죠? 형제들 집안에서부터는 배척당한 것 같은 목동의 삶, 그리고 골리앗을 이기고 난 그 후로부터는 말 그대로 이스라엘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면서 도망자의 삶, 10년간의 아주 고난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모든 일련의 과정 속에서 그가 느낀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구나. 광야에서도 나를 보호하셨고 곰과 사자를 찢을 때도 하나님이 그때도 나를 보호하셨고 지금 또 누구하고 싸워서 승리할 수 있게 하셨습니까? 예, 하나님이 그 인생 순간순간마다 계속해서 그에게 어떻게 해요? 보호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살게 합니다. 골리앗만 이기게 하셨습니까? 아니요.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서도 하나님은 다윗을 보호하십니다. 그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지켜주시면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죠? 그 인자하신 그 하나님을, 그 사랑을 그가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가 잘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사고도 있고 고난도 있고 질병도 있고 실패도 있고,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코미디언 가운데 김경태 장로님이 암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그의 아내와 자식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나를 최선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죽는 것도 최선의 길인 것으로 믿어 감사합니다. 그러니 내가 죽더라도 울지 말고 감사하십시오. 그 마지막 멘트예요. 진짜 누가 봐도 멋있는 정리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마무리 질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마무리를 짓고 갑니다. 뭐 때문에요?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철저하게 믿고 있어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최선인 줄 믿습니다.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이 변함없는 은혜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훈련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인도하셨습니다. 독수리는 새 중에서 강합니다. 힘과 위엄의 상징이고 자유와 용맹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지구상에 독수리가 48종이 있는데 독수리 둥지는 아무도 침범할 수 없는 곳에 있습니다. 절벽에 있으니까요. 무게가 큰 것은 뭐 2톤이나 나간다고 합니다. 독수리 한번 가만히 생각해보면 엄청나지 않습니까? 먹이를 채려고 쏜살같이 내려갈 때는 시속 180km입니다. 180km로 나가지고 한번 쳐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웬만한 거는 뭐 정신을 차리지 못할 겁니다. 제가 이제 교통사고 난 걸 한번 봤는데 그 경관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 뭐 사고 나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속력이 60하고 60끼리 딱 만나면 그 충격에서 사람이 너무 약해서 죽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렇게 약해요, 저희가. 180km로 날려와서 탁 채면 어떻게 될까요? 네, 어디가 부러져도 부러질 겁니다. 굉장한 속력이에요. 그 발톱에. 이거 한번 날아가는 거리가 90km 됩니다. 90km. 새끼를 훈련시키는 방법은 어느 정도까지는 먹이를 주어 키우다가 그 다음에는 둥지에서 떨어뜨립니다. 새끼에서 나 죽는다 야단을 치고 막 새끼가 난리가 납니다. 근데 땅에 떨어지다가 땅에 닿기 직전에 어떻게 되냐 하면 또다시 독수리가 자기 날개에 그 새끼를 안습니다. 그리고 그걸 다시 데리고 올라가요. 그리고 올라가면 또 밀어내고 하는 식으로 훈련시킵니다. 이렇게 반복하면서 날개에 힘이 생겨서 독수리의 강한 날개가 됩니다. 바깥에 누가 있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죽겠다. 아, 이게 끝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탄식이 그냥 절로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는 과정입니다. 훈련의 한 방법이에요. 성경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성공하고 훌륭하게 된 사람들을 보면요, 다 연단의 시간들이 있었어요. 고난의 흔적. 말로 표현하면 이거 경험하고 싶지 않았던 흔적이 그에게 있어요. 유태인이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할 수 있었던 힘이 어디서 옵니까? 남보다 고생을 많이 했어요. 진짜 힘든 과정을 많이 겪은 민족입니다. 고난 속에서 강한 민족이 됐듯이요, 똑같습니다. 고난 속에서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더 위대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연단하실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야고보 1장 2절에서 4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 그죠? 해로운 시험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해요? 세상이 감당 못하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은혜 속에 살 수 있는 강한 사람으로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시련과 믿음의 시련을 통해 인내를 만들어내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그랬어요. 말씀을 읽겠습니다. 독일 재무장관을 지냈던 바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모든 일에 감사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국가를 위해 크게 일하면서 국민에게 사랑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어느 날 태어나서부터 그런 모습으로 바뀐 게 아니라요.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젊은 시절 여행을 하다가 구두를 잃어버린 사건으로 인생이 바뀝니다. 어느 여관에 묵었는데 그만 구두를 누가 훔쳐갔어요. 요즘은 신발을 훔쳐가고 그런 거 별로 못 느끼지만요. 저희 어렸을 때는 참 많았습니다. 마루 강당이 있어가지고 교회에 이렇게 들어가는데도 신발 나오면 신발이 없어지고 우리 동네에서 막 와가지고 스웨파 신고 와서 신고 가고 막 해가지고 막 별일 다 있었습니다. 신발을 뭐 교회 와서 많이 잊어먹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 사람도 똑같아요. 밤새 도둑을 맞았어요. 화가 나서 도둑을 원망하고 여관 주인을 원망하고 주인에게 헌 후드를 빌려 신고 예배당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신발 생각이 나니까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보니까 하염없이 눈물 흘리면서 눈물로 찬송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데 이렇게 쳐다보니까 두 발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때야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이 신발을 잃어버리게 하셨는가 이제 생각을 하면서 자기 삶을 돌아보니까 그 사람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신발을 신을 발조차 없는 그렇게 불행한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데 나는 두 발이 멀쩡하고 그런데 신발을 잃어버렸다고 해도 적어도 나는 두 발이 있고 뛰어다닐 수 있는 이 두 발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했구나. 나는 이제 이날 이후로 어떤 일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내가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결심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인생이 바뀌어요. 그래서 그는 모든 일에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사에게 쓰임받게 된 것을 생각하면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부르는 게 뭡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 은혜를 받은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부족하지만 주님 앞에 지금 쓰임받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된 겁니까? 은혜 받은 자가 된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은혜 받은 자로 이 땅을 살고 있어요. 모세는 두 번째 노래를 통해서 뭘 설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은혜, 보호해 주신 은혜,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은혜를 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옛날에 늘 생각하셔야 돼. 과거에 하나님 나에게 베푸신 은혜, 현재와 미래에도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실패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 속에 늘 넘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